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9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가 TVN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을 갖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 때 제일 보람이 있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 이 사실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리 사랑을 허락하시는지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에 부합하여 아버지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위에 힘과 용기, 축복을 더하사 온전한 그날이 올 때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심령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세상 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으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과 커넥팅,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래 같을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사람이 신을 부르죠. 칭합니다. 근데 여기는 신이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사람이라는 존재와 같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이 신하고 칭하며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조건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신을 만난다는 것은 초현실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초월적 상황인데 신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우리가 부르는 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신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과 인간의 차이는 크게 보면은,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신은 육체가 없어요. 여기는 육체가 없다. 여기는 육체가 있다. 육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육체가 있다라는 것은 육체를 관리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육체를 관리해야 된다.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동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가 자기중심적 사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번식을 또는 자기의 안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페인팅을 하고 끊임없이 메이킹을 합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가성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에너지를 줬을 때 그 에너지에 준 만큼의 답을 얻는 경우가 있고, 에너지를 준 만큼에 비해서 70%, 50%, 10%의 실효물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성비가 낮다 또는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가성비가 좋을까 나쁠까? 인간은 대단히 열악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열악한 가성비, 다시 말해 낮은 가성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트워킹 돼 있는 것 같지만 대단히 네트워킹이 안 돼 있는, 고립돼 있거나 뭉쳐져 있거나 흐름이 중지되어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신과 인간의 대별적 차이는 육체가 있다, 육체가 없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있다가 되겠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신과 인생과의 대별되는 큰 범주적 다름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이고요.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 이거고, 또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신은 가지지 않는데 인간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은 불변을 얘기합니다. 불변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면 진리가 불변하는 것을 우리는 영존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불변성에 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고 가치로 가지고 있는 속성의 근간,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생의 영존자라고 하는 이유는 변치 않는다는 사실에서 있어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은 어떨까? 불변성이라는 것이 아예 없죠. 이게 가변성입니다. 가변성.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데는 사람을 놓고 좌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실제 값을 찍는다, 리얼타임으로 찍는다 해도 그것은 좌표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서도 온전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네트워킹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저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또 다른 것들이 개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변성의 대표적인 실체입니다. 불변성이라는 건 하나의 가치가
연결되면은 그 다음에 가치가 거기에서 중복돼서 들어온다는 것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처럼 추하고 인간처럼 변화무쌍하고 인간처럼 이 비진리적 존재가 또한 어디에 있을까? 이 문제를 스스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신에 관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얘기인데, 우리 같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라는 건 전제된 거죠. 앞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걸 들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목적어는 무엇일까? 이건 누굴까? 무엇일까? 이거는 뭘까? 그죠? 이거는 목적은, 타겟은 이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 우리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목적의, 이 말의 대상은 누구일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자, 이게 보좌예요. 이게 보좌. 하나님의 보좌. 보좌 안에는 하나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멜기세덱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12 제자도 있고, 있죠. 이 보좌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 여러분. 아까 위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점, 신이 인간과 다른 점은 일체성이라는 거예요. 일체성. 그래서 중첩되어 있질 않아요. 뭐든지 중첩시켜 있지 않습니다. 인간만 중첩되어 있어요. 동물들도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만큼 중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첩이라는 건 더블 싱크, 두 가지 생각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개를 커넥팅,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성비가 낮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실체가 없다, 좌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에서 우리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에서 우리 같이라는 것은 이 보좌를 얘기한 거고요. 이것은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죠. 이 영역. 이 영역에 들어와 주기를 원한다. 이 영역에 들어와서 합해 주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합하다. 어떻게 합한다? 한 생각으로 합한다. 일생각으로. 그죠? 일생각으로 합한다. 일생각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합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라는 지칭되는 자들에게 설교할 때 자기 머리는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오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하나 되게 하는 새로운 무엇인가의 존재가, 뉴페이스가 여기에 합해서 일체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이 상황은 뭘까? 원하는 이 상황은 뭘까? 이것은 영생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라는 가치의 구현. 영생이란 가치의 구현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신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실체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이 문제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느냐? 왜 원하느냐? 천지창조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아니 지금까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영생이에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이 시간까지 하나님으로의 접근,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실체를 정확히 규정하고,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정확히 규정하고 내가 그리스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 소통, 커넥팅이 이루어진다. 연결이 된다. 연결. 누가? 신과 하나님과. 근데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왜? 동질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질성. 동질, 같은 성질이 없다. 그죠? 이 같은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 서로 뭐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되지 않아요. 동질성이 1이라도 있어야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치는 그래요. 더 세세히 들어가면 할 얘기가 더 많아지겠지만은 일단 동질성이란 말로 대의하겠습니다. 동질성이 있지 않으면 연결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신과 우리가 무슨 동질성이 있을까요? 창조성 외에, 그가 우리를 지은 것 외에 동질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되기를 구할까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간을 끌어가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20절, 19절부터 볼게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이니라. 저희는 누구냐? 이 저희가 요거예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초월적 존재예요. 여러분, 초월적 존재가 초월적 존재가 어떤 거냐면, 초월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범상, 다시 말해서 TVN에서 운영되고 있는, TVN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메인 백본망의 이치, 순리에 벗어나 있는 걸 초월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뉴턴의 힘의 역학, 뉴턴이 정리한, 프린키아에서 정리한 그 정리 법칙이나 띠어리 이론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은 위에선 밑으로 흐른다. 그 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지구의 중력.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의 4가지에 대의에 그슬러지는 것을 초월적 상황, 초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라? 초월적 존재다. 누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에 있는 보좌에 있는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신의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반신인이라 그래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 뜻의
용어를 철학적에서는 저렇게 써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론으로 정리하면 그렇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자에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걸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인카네이션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카네이션적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신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은 50%는 신이고 50%는 사람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퍼센테이지 지분의 차지하는 지분율은 다르나 어쨌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건 신이 인간 속에 내재해 있다,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 중에 어떤 신이냐, 여기 신이다, 보호자의 신이다 이 뜻이에요. 보호자의 신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러면은 귀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의 영역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 들어볼까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랬어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진리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잖아요. 하나님으로 또는 영생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초월적 존재에서 범상적 존재로 넘어가는 거예요. 걔가 디멘션이 다른 디멘션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디멘션이 아니고,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초월이 범상이 되는 거죠. 범상. 일상이 되는 겁니다. 유절리가 되는 거죠. 네? 보편이 되는 겁니다. 특수에서 보편으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거룩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 이상의 표현이 없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을 특정해서 지칭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메타어인데, 메타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 것을 실존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묘사하고 전시하고 스크립트 하려니까 특정한 말로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비유적인 말로 쓰는 것을 우리는 메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 그래서 그걸 메타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이 보호자의 영역뿐만 아니고 그 이외의 영역들, 이외의 존재들에게도 이 영향을 가게 하라. 이것이, 이 영향이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흰물이라 그래요. 흰물이라는 건 뭐예요? 둘째 심판을 거쳐서 나오는 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도 빠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구절이 있어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그런 성경 말씀이.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빠진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빠진 게 없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얘기하면 자동차에서 빠진 것이 없다는 말, 자동차 부품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네. 이런 얘기로 비유가 좀 상이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빠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로 좁히고 깊이를 가져가는 해석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한이 아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다. 그게 뭐냐?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같이 same.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거를 삼위일체 이론이라고 확장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AD 243년입니까? 니케아 2차 공의에서인가 완성된 사도신경, 또는 그 뒤에 400몇 년에 완성된 캐톨릭 얘기입니다만은, 캐톨릭은 보통교회라고도 하겠는데 보통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거기에서 확정된 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는 동질성을 갖고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일체 하나다. 그리고 곧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삼위일체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허입니다. 거짓이에요. 몇 퍼센트 거짓이냐? 100% 거짓이라고 해도 되고 1% 거짓이라고 해도 같습니다. 신의 영역에서는 퍼센테이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0 아니면 100이에요. 그래서 99도 되고 1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린 거죠. 하나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요거를 보면은 저희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고 이건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 저희가 있어요. 저희. 여기가 하나 된 것 같이니까 하나 됐던 사실이 있어요. 하나 됐던 사실이 있어요. 존재했다. 이게 하나 된 것처럼 이랬어요. 같이니까. 처럼 저희도 여기에서 붙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만약에 엑서사이즈로 이 저희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여기가 신적 존재다. 예? 신적 존재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역이 뭘까?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역성이고, 사역성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까지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냐는 당위성, 목적성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라는 존재를 우리라는 존재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냐?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일 중요한 사실, 지울 수 없는 제일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팩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이것이 여기가 신의 영역이고, 여기가 신의 영역이고, 여기가 사람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 사람의 영역과 신의 영역이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신반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가 소통이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소통이 일어나서 무엇을 구체화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여기에
사람에게 입신케 하는 것을 전제로 인카네이션이 그리스도의 센세이션하고 유일무이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예가 어디 있느냐? 예가 무당이에요. 무당. 신 중에 제1신이라는 거는 넘버원이란 뜻이에요. 넘버원. 넘버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세는 거예요. 하나님 넘버원이라는 존재, 뭐 중에? 신 중에. 신이면 다 같은 신이 아닙니다. 이 신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신은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어떤 신이냐? 어떤 에너지냐? 포지티브 에너지예요. 포지티브 에너지. 그중에 또 어떤 에너지냐? 하나님의 신은 우회전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어떤 신이냐? 창조적 신이에요. 창조죠. 하나님의 신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시다. 그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신, 무당들 몸에 들어가는 신, 이 신은 뭐냐? 미신이라고 우리가 미신이라고 안일 미자를 써요. 미신 이렇게 썼는데 이 안일 미자가 아니고 미약하되 할때 요거 써요. 약한 신이다 이 뜻이 약한 신. 그걸 미신이다. 신이 없는 게 신을 붙이면 이미 신이에요. 약한 신은 사람과 거의 동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접속과 이완이 어쩌면이 아니고 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특정에는 가능해요. 우리가 순식간에 생각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단초가 됩니다. 무당의 시작이에요. 무당의 시작. 근데 그 에너지가 그 생각의 바이트나 메가 단위의 존재가 아니고 아마 기가 단위나 테라 단위의 존재로 그 신이 내게 들어온다. 뭐 그걸 좀 확장해서 내가 설명드리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바이트나 비트 단위로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죠. 근데 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 비유로 설명하면은 기가 단위나 메가 단위나 기가 단위의 신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그렇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이 신이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내게 영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버컴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세상의 에너지를 세상의 모든 가치 위에 섰을 때만이 하늘의 보좌의 에너지가 내게 임재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전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연결이 돼서 서로 상호 연결이 됐을 경우에 됐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왜? 그 위에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줬고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은 뭐예요? 이 보호자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영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줘서 내 수하로 두게 됐다. 저들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나타냈다.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온 줄 알았다. 저들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 17장 기도의 끝부분에서 이 말씀이 적시되어 있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가 되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유가 1이어야 됩니다. 1. 그래서 우리 일자 이렇게 쓰잖아요. 일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일자 이렇게 쓰는데
일자, 일자. 일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하나라는 것은 이 부피를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 다른 생각이. 2차원적 사유에서 하나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만. 2차원적. 2차원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게 평면적으로 간다 이거죠. 막히면 이렇게 하고 이쪽 막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걸 너무 밖으로 나가거나 위로 가거나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 걸 2차 평면적 존재 사유라 그래요. 평면적 사고 사유처럼 또는 1차원적 사유처럼 점이나 면의 사유처럼만 사유하는 거. 그것을 일자 이렇게 얘기하고 사유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서 저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뭐야? 하늘에 보좌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이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요즘 얘기를 들으면은 머리에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리스도는 지금 영체입니까? 아니면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의 완성체입니까? 아니면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 미완성체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떠오르시는 분은 기도 가운데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보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보이라는 것이 이렇게요. 하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접점을 어떻게 찾는다? 접점을 통일하는 거죠. 뭘로? 하나로. 접점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어. 이런 존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여기 접점이 하나로 여기 튀어나왔다. 이렇게 여기 튀어나왔다. 여기가 서로 대표성을 가지고 뭐예요? 커넥팅 돼 있다. 커넥팅 됐다. 이런 얘기, 합의가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다 모아서 접점으로 끄집어내고 우선순위가 생기고 그 우선순위의 제일 핵심적 가치가 통일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지엽적 가치로서 부수적으로 쫓아오니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뭐야?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과 신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회복성, 연결을 하기 위한, 커넥팅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한 것처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0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려 함이니까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냐? 조금 전에 인카네이션의 완성체냐 아니면 인카네이션의 미완성체로 존재한 것이냐 아니면 비인카네이션적 존재로 신적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냐 이 문제는 제 세 번째 얘기한 비인카네이션적 실체 다시 말해서 영체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케 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 인격체를 부여해 주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 오버컴을 해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 또한 하나 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들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피조물들로 하여금 이 뜻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건 사람을 포함하지만은 사람만 지칭하지 않는다는 트릭이 숨어져 있어요. 바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 의도로 지어진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 목적을 완성하게 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랬어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데 이건 두 가지 해석이 크게 해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체들의 관계냐 아니면 비영체들의 관계냐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좌표가 뭐냐면은 영체라고 제가 적시를 했어요. 영체들의 이 좌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이다. 여기 저희라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 보면 보좌의 영체들이라 그랬잖아요. 영체들이 뭐를 보게 하게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형성됐던 영광을 보게 하는데 그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어떤 걸 알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창조의 완성체를 마태복음 17장에 보여준 변화상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같이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24절에 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 외에 모두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당신 외에 모두를 지칭하는 얘기 거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을 저희도 함께 가지게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와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를 했고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이 보내신 줄이라니까 그 단일한 사건, 보냈다는 팩트만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죠. 25절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는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라는 것은 중첩돼서 얘기한 게 아니고 목적 그러니까 타겟이 좀 다르다 이 뜻이에요. 다른 실체가 있다.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게 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게 나란 메시지예요. 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마태복음 1장 1절이나 다 같은 개념의 포괄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이랬어요. 사랑하신 저희 안에 있고 나는 저희 안에 있게 하려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